20세기 중후반 미국의 여성 작가이면서 레디컬 페미니스트, 급진적인 여성주의 운동가로 크게 활동한 모건 여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급진적인 여성 여권주의자, 저는 여권주의자는 좋은데 여권주의자랑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싫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건 여사가 결혼을 하고 사는데 남편의 생활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이면 늑장을 부리는 남편을 그냥 소리를 질러서 흔들어 깨워서 출근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대단한 분이죠, 낱낱이 리스트로 적어서 남편에게 주고 이대로 이행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아내는 40년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를 느끼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건 여사는 자기의 인생의 페이스가 무너지고 자기 성격까지, 또 이분이 여권주의자니까, 그것도 급진적인 여권주의자였으니까 얼마나 참을 수 없었겠어요. 거기다가 이 성격까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건 여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 관계가 파멸에 이를 것 같다는 생각에 중요한 나름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그래, 그대로 내버려 두자.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고 내 스스로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전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야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이렇게 여권주의자니까 이렇게 일도 다 나눴겠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열심히 다 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일찍 돌아오든 말든 자기는 자기대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정성껏 남편의 귀가를 준비했습니다. 혹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몇 시든 간에 하여간에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그렇게 남편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토록 변하지 않았던 남편의 생활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주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챙기고, 저녁에도 늦게 귀가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다는 것입니다. 모건 여사는 남편과의 사소한 어떤 생활 속에 일어난 사소한 일화를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기에 앞서, 물론 상대방이 잘못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변혁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선하게 들려야 할 개혁의 목소리가 이제는 아주 그냥 진부하게 들립니다. 누가 개혁하자고 하면 또 그 소리가 짜증이 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개혁의 열매들은 점점 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가 늘 바뀌어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진정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의 지도자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이 사람이라 할 정도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털어보면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개혁자로 자처하면서 나라의 부패를 일수하고 갔다가도 청문회 자리에 세워서 몇 번 뒤집어서 털어보면 그 역시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어느 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주 거짓 없이 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에 대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치고는 그만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 가운데 청문회 하나 제대로 통과할 엘리트들이 없는 것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범법을 저질러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개혁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개혁하자, 변호자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개혁을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저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개혁이라고 하면 이게 정치계나 경제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막론하고 이 지도자 되는 사람들만 겨냥합니다. 대통령만 겨냥하고 여야 지도부만 겨냥하고 또 교회에서는 특히 목사를 겨냥합니다. 장로님만을 겨냥을 합니다. 개혁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개혁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쏙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빠질까요?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개혁만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혁만 생각하고 변화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강요합니다. 사실 정치권만, 여야만 내로남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 하나하나가 나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국민 전체가,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 내로남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의 개혁이었던 이 종교개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정말 개혁시킨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중세를 마침표 찍고 어떤 시대적으로도 근세를 열었던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가 청산되기 시작을 했고, 이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교회관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외친 참된 복음이 재발견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등한 사죄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론은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저만 목사가 아닙니다. 저만 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제고 여러분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목사와 같은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사죄할 수 있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죄의 권리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상은 왕이나 교황이나 사제들에 의해서 복속된, 노예처럼 복속된 개인을 해방시키면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 개혁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의 발견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개인을 해방시키면서 근대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많은 피를 흘려서 이루었던 그 근대 자유민주 사상의 기원이 되었던 그 개혁의 사건,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어디의 목사예요? 교회의 목사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목사입니까? 가정의 목사예요. 직장의 목사예요. 여러분은 사업터의 여러분이 목사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론 하면 뭐 목사만 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오해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목회를 통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도 있지만, 직업을 목회자로 부르는 사명도 있지만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고 그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직업 소명론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 천민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지금은 천민 자본주의죠. 지금 자기의 오직 어떻게든지 자기의 부만을 갖다가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천민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부는 좀 악마적으로 좀 표현이 됐습니다. 탐욕하는 자들의 것으로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찬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는 축복의 통로로 여겨졌지만, 부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좀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뭐 이런 이 성경의 인용구를 가지고 부한 자에 대해서 아주 비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사명론을 통해, 소명론을 통해서 우리가 부에 이르고 물질을 축적해서 부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저는 가난한 나라면 절대로 안 가요. 지긋지긋해서. 예, 부한 나라야. 부요함의 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가져왔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어요. 부하지만 자신은 근검절약하면서 그 부한 것으로 이웃을 돕고, 이 자본이 축적되었잖아요. 그 축적된 자본을 다시, 이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소사람들의 삶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것. 바로 이러한 이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가 바로 이 소위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의무교육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교육제도가 실시가 되었고, 과학의 발전도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계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서구 세계 전체를 뒤바꾸면서 근대가 시작되어지는 엄청난 개혁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이런 개혁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뭐 사회개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뭐 이 세계를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창한 위대한 구호를 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독일 비텐베르크에 사는 한 수도사,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의 한 수도사의 양심과 아주 이 신앙에 대한 예민하고 양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개인의 고민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진, 치열하게 이루어진 변화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동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늘어나면서 변화되면서 서구 기독교 전체와 여러분 서구 세계 전체를 변혁시키는 엄청난 개혁의 사건으로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자 루터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치열한 믿음이 아닌가? 그거 믿음 생활한다고 많이 좀 성찰을 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난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내 종단의 규칙을 어찌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은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믿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터는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왜? 치열함이 없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 깊은 진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 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루터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하고 연구를 해본 학자들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뭐 내연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저 마음으로 짓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하는 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 엄청 많아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우는 죄.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시기하는 죄. 있어요. 질투하는 죄.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사니 여인을 품고 싶은 죄. 수도사가 혼자 살잖아요. 둘이 살면은 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건 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데, 루터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마음속에 이런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 그의 루터의 양심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매일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해 성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세요? 루터가 얘기하는 고해 성사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 잘못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형제와 신실한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준 그 죄는 이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죄를 갖다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고해 성사를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제 그 신분자한테 찾아가서 이제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새벽에 찾아가고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정신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수십 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을 두드려서 신부님을 고해 성사를 신부님을 불러내서 신부님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참 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와. 신부님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 해봐 빨랑. 그러면 또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와. 그렇게 하루에 수십 회, 20회 이생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친 거예요. 이 신부님이 얼마나 그 열이 받쳤는지 나중에는 이 고해를 듣던 신부가 이 짜증이 나서 야 루트야 자주 오지 말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는 죄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번만 찾아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루터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괴로워했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에게 지나친 면이 있지요. 아직 복음을 모를 때였으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또 뭐 세상이 이런데 나도 좀 세금 좀 깎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김동호 목사님의 정직한 메시지, 정직하라는 메시지, 깨끗하라는 메시지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만 모인 줄 알았어요. 또 어느 날 어느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갔다 오면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그 동안교회는 다들 세금 제대로 내고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다녀요? 그건 다 목사님 말씀이죠. 너무 둔감한 거예요. 세상에 이러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루터와 같은 이런 고민,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정말 잘 대변해서 이 제도를 바꾸게 해야지. 제도를 바꾸게 해야지. 왜 법을 어겨요? 루터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민하고 치열한 참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라는 게 뭐냐? 성서가 말하는 참회는 이런 것입니다. 종교교학자들이 말하는 참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그게 참회예요. 이런 치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도 그 중에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조금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근원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진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10년 먹고 20년을 믿어도 항상 거기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어떤 때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그래도 집니다. 그래도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턴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정말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웠고, 그래 가면서 누턴은 점차로 복음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귀한 것은 함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은 아주 애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고귀한 것은 고귀한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두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죠. 복음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시편 연구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를 연구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헷갈려. 곤란한데? 그때의 심정을 루터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와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자비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죄가 있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자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울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신의 경험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루터의 한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 바로 여기로부터 여러분 엄청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개혁이 있기 전에 먼저 무슨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의 치열한 자기 개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행하는 어떤 선도,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 공로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행하는 어떤 선도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내가 지은 하나하나의 죄가 아니라 부패한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무조건 의롭다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여러분 자꾸만 뭘 지불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미워했던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바리새적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내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해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줄까? 그따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은 자신의 선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축복을 받았기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경험한 이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해야, 얼만큼 봉사해야, 얼만큼 열심을 내야, 얼만큼 헌금을 해야, 얼만큼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일이 되면 구원을 안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감사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은 죽었습니다. 내 의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지혜, 내 자랑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개혁이 있고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 대제의 작가 펄복 교사가 하루는 그녀의 중국 스승에게
이놈의 세상 진짜 이거 때려 엎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뭐가 어쩌고 그냥 잔뜩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촛불을 켜라. 세상의 어둠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대통령 비난하기 전에, 여야 지도자 비난하기 전에, 재벌들 비난하기 전에, 목사 장로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촛불을 켜고 먼저 내 자신의 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까? 교회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먼저 나 하나가 바꾸어지기를 이제 조용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리십시다. 아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잊어버리십시다. 나 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개혁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세상대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데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개혁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티가 없어도 티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이라도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나 하나가 바꾸어지기를 조용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항상 남이 교회 뭐라고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